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22쪽에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나라, 그 영생의 복과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저주와 밤과 등불과 햇빛입니다. 이 세상에는 등불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고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도 없고 구분해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저주와 밤과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만족스러운 창조의 모습,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처음 창조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고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는 완전한 나라, 바로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흔히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서 그려지는 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서 그려지고 있는 천국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선포하고 있는 천국,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가 가본 천국 혹은 내가 본 천국 역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자신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갔다 왔다는, 다녀왔다는 천국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경험한 천국은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상들에 속지 말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루터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스웨덴보그 혹은 스웨덴보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웨덴보그는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이 천국에 가서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또 있고, 시청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현재와 똑같은 직업이 있다. 그것이 스웨덴보리가 가르쳤던 천국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은 지상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만 이동했을 뿐 모든 일상이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스웨덴보그의 사상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 교단이 102회 총회에서 2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의 선구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찰스 다윈,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가로 알려진 헬렌 켈러가 바로 이 스웨덴보그의 사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시중에 번역되어 있는 그 위인전기에 보면 찰스 다윈이나 헬렌 켈러는 기독교인으로 잘못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 정통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스웨덴보그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스웨덴보그의 천국과는 그가 만들어낸 상상일 뿐이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에 아직도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스웨덴보그의 신학 사상이 담겨있는 책들이 엄연히 팔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이 스웨덴보그의 사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는 일반 평신도들이 가서 이런 책을 사서 구입해가지고 읽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사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천국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내용을 통해서만 알아야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천국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이 보여주는 천국 외에 다른 천국을 말한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 외에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천국도 성경과 다르면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로 돌아오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6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것을 누가 전해주는가 하면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신실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원래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참되다라고 하는 단어도 진실하다, 참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 나와 있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참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해서 천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천사의 의도,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진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한 것들이고 참된 것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들, 요한계시록, 이 전체는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그런 의미고
조금 더 확대해서 성경 전체로 해석을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인 성경 전체는 신실하고 참된 것들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참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 많은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하나도 참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들은 모두 거짓되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1900년대 과학계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거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도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배웠어요. 그래서 답지에 진화론을 제대로 진화론에 대해서 쓰지 못하면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에 과학계에 대해서 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쓰지 않고 창조론을 썼다, 그러면 빵점이죠. 그래서 마치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과학자들 중에도 진화론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미 동시에 같이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학계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만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죠.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그런 거예요. 이미 외국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 중에도 진화론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시간이 변하든 장소가 변하든 구분되지 않고 언제든지 진리이고 진실하고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언제나 기준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고 사람이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경을 판단한다면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혹은 목회자가 성경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고 사람이 성경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판단하는가 하면 성경이 교회를 판단하고 성경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것이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혹은 기록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구절을 전부 다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속히 되어질 일, 그래서 이 일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고 보이시려고 이것도 미래형처럼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미 되어진 일을 보이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혹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한 주의 종들에게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셨다.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되어진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구속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상 완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이미 완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속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진행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이 된 것이죠.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에는 핵심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고 계시해 주셨고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속은 이미 완성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 진리를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천사가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완성이 되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다 완성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6절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나서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먼저 예수님의 약속이 나오죠. 예수님의 선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성경은 이 구절을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준비가 되면 때가 되면 너희에게 속히 갈 것이다. 이렇게 먼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되어질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또 이것을 현재형으로 번역을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것은 천국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말씀을 요한에게 주실 때 예수님이 출발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도착을 안 하셨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의 재림은 까마득하게 먼 미래의 일이거나 아니면 확실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희가 임박하지 않아서 그냥 지금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확실히 재림하실 것에 대한 확실성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 당시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AD 100년 그 사이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을 보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올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온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육체에 예수님의 영이 임재했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도 행전을 읽어도 거기에 가짜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수많은 가짜 이단들이 가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아셨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에 살아계실 동안에 제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곧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는데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12살 때에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왔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 이렇게 떠드는 이단들이 전부 다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과 똑같은 사상이죠. 우리는 이런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때 육신을 가진 아기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도 육신의 상태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영혼만 부활하시고 영혼만 재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부활, 육체적인 재림 이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미국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을 때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신학, 슐라이어 마허의 신학이 미국의 신학교를 공격하고 있을 때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노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펜스 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신정통 신학으로부터 우리 정통 신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세대주의 신학자들과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뭉쳐가지고 대항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본주의 운동에 5가지 신학적인 핵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육체적인 부활과 육체적인 재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통 신학을 고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영혼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재림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으로 재림하신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할 때 근본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천사의 메시지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부활과 육체적인 재림 둘 중에 하나만 부정을 해도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사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미 실패했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이론을 이렇게 반박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것이 이단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 이런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되고 지금까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베드로 시대에 등장했던 이단들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나타난 이단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했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당시 연도가 언제인가 하면 66년에서 67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약 30년이 훨씬 넘었죠. 그 기간 동안에 벌써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냐?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부정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선포하고 다닐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치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부정해 버렸어요. 특별히 스스로 지식 있는 사람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났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은 분이 다시 온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도 부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당시의 모습이죠. 이 두 이단 사상을 철저하게 부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앞에는 약속의 말씀이고 재림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선언입니다.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문장을,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형식과 똑같아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시는 형식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문장 구조와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 요한과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문장 구조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또 이 구절을 가지고 거봐라, 예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킹 제임스 버전, 그것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고 나머지 말씀은 전혀 영감이 되지 않았다, 그것만이 훼손되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킹 제임스 황제가 번역하라고 해서 번역이 됐던 그런 성경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수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장한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지는 것이죠. 개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훼손을 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그들 스스로 역사를 살펴보면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보고 들은 자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받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보고 듣고 있는 중이었다,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이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기록했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기가 받은 그대로, 본 그대로 기록했다는 계시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지어서 쓴 소설이거나 신화이거나 허구가 아닙니다. 그가 상상 속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외경. 이 외경은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 성경에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카비 상하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토비서, 에스더서와 다니엘서 뒷부분, 우리 성경에 있는 에스더서와 다니엘서의 뒷부분에 몇 장이 더 첨가가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외경들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사는 기간에 이 책들이 기록되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계속 기록이 됩니다. 이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우리 성경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보면 성경에 이 외경들이 포함되지 않아요. 오늘날 로마 가톨릭과 몇 개의 교파에서는 성경책 뒤에 이 책들을 끼워 넣어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통교회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이 없어요. 그 책들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위경은 허무맹랑한 소설이나 허구입니다. 주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죠. 한 예로 도마의 유아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는데 그 도마가 썼다고 추정하는 건데 도마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도마의 이름을 갖다 붙여야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마의 유아복음서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살 때에 예수님이 5살이 되셨을 때 시냇가에서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진흙으로 놀면서 참새를 12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마리의 참새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손뼉을 딱 치면서 날아가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것들이 새가 돼가지고 하늘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몰래 이 뒤에서 뒷짐지고 팔짱을 끼고 쳐다보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고자질한 거죠. 당신의 아들 예수가 진흙으로 참새를 만들어서 날려보냈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 안식일이었다. 이러면서 고자질을 했고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화가 난 상태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야단치고 예수님을 끌고 갔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앞부분의 내용만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어리석은 아이, 아버지에게 야단맞는 장난꾸러기로 예수님을 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말썽쟁이 인간의 아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끌어내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외경입니다. 그래서 이단문서입니다. 이런 것들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절대 비교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보호하고 믿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주신 이유는 당시에 박해받고 고난받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고난받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의 계시를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영광이나 부명예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 속에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부와 명예를 쫓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한 주를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